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육적 생활을 하는 자 아니에요. 뭐 먹과 뭐 입을까 뭐 마실까만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요, 예수의 그 하나님의 신령함을 가진 자입니다. 신자들은 몸과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예수 피를 갖고 있고 예수 말씀과 성령의 지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다른 것이 성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성도의 생활 자체는 자기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생활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생활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생활이 되지 아니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교회 와서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와서는 신령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악한 습관, 악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 예전엔 내가 이런 생활을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살지 아니고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바라는 삶으로 살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녀는 빛의 자녀, 빛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금이라 빛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자녀와 전혀 다른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의 피로
받은 우리들, 예수 이름이 있는 자들, 예수 말씀이 있는 자들, 성령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성도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생활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증거의 삶,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삶, 항상 얘기하지 않았나요?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전해줄 수 없으므로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통하여 무엇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볼 수 있을까요? 삶을 통하여 볼 수 있지 않나요? 예수의 피, 그 피를 의지하는 자와 피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보기 전에 생활은 원수의 삶,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 타락하는 삶, 마귀를 쫓는 삶, 그걸 즐기고 그걸 행복했던 삶, 남이 잘못되고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을 악하게 만들고,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남에게 해코지라고서 낄낄거리는 사람들 수두룩 빼곡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막 험한 일들도 막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막 하잖아요. 저주받는 삶 아니었었나요? 하는 곳마다 저주받는 것 같고 하는 곳마다 막히고 답답하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가요. 몰랐을 때 고시래 하면서 그 산밥 먹으면서 들밥 먹으면 사람들 항상 한 숟갈 따고 고시래 한다고요. 세상적인 성기면 그 우상이 끄는 대로 사주팔자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되고 이것 봐야 되고 뭐 운수 띄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상이 끄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 풍습 쫓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자기도 그거 합니다. 옛말에 누가 갓 쓰고 시장 간다니까 무릎에 망건 쓰고 깨끗발로 쫓아간다고. 세상 풍습도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너도 하고 나도 해야 되고 다 그거 해야 돼. 가장 원통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원통하고 마귀에게 속은 거가 아닌가요? 세상 공중고대 잡은 자, 마귀에게 이용물로 당해서 마귀에게 이용물이 되었고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이 가장 원통하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절통하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가 다른 게 진노의 자녀인가요? 긍휼에 풍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의 사인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그 사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그 이름, 그 빛이 내 안에,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그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거예요. 마술사 중에 귀신 충만하고 사단의 앞잡이 마술사가 누구냐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의 흑마술사들입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흑마술, 사탄의 그 힘이 강합니다. 근데 그 흑마술사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컨버트한 사람, 예수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가슴에서 빛이 새어나오는데 도저히 그 빛을 못 보겠대요. 눈이 아프고 눈이 부시고 도저히 못 보겠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알겠대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조물주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조물주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고백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서, 죄악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방탕의 길에서, 마귀의 꼬임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노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의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피뿐이 없습니다. 한번 따르면 예수의 피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를 힘입고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로 뛰어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이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가서 세상 임금, 그때 가장 큰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철기를 지킬 거야. 광야에서 저희가 희생을 드릴 거야.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의식주는 물론 3일을 못 버팁니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영혼의 하나님의 계명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6월절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6월절 그 문설주 문인방 피 묻혀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다른 말로는, 신약적인 말로는 예수의 피보금 안에 들어 앉아서 그 안에서 그 살을 먹으며 그 피를 먹으며 마시며,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라. 쓰디 쓴 나물을 먹으며 회개합니다. 입이 퉁퉁 부르칠 정도로 쓴 나물, 그 쓴 나물을 먹어가며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피 아니면 노예에서, 마귀의 총조에서, 마귀가 하는 그 세상 권세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문설주 문인방의 피, 어린 양의 그 피 안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 문을 열고 출애굽하는 겁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고, 저주의 길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길을 끊어버리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길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메시아십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의지해서 아주 되게 크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재앙에 물러갈 수 없고, 저주가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큰 절기, 대절기라 말합니다. 대대의 기념할 절기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자격도 없어요. 물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어. 아예 없어요. 그거는. 교회 올 수도 있죠. 교회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 보혈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란 신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와 상관없는 자들은 예수 무관하게 살죠. 예수 없이.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기에 회개치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덕지 더 엎어지는 겁니다. 전과 80범도 봤어요. 평생 그 사람은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전과 50범, 40범 계속 그 악습을, 그 저주를 끊어낼 능력이 없어요. 죄는 불신앙입니다.
예수 피 상관없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에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죄에 빠지고 더 큰 죄에 빠지고 더 큰 저주에 빠지고 더 큰 사망에 빠지고 더 큰 유혹에 빠졌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불신앙이다. 예수 피로 털어내리라. 예수 피로 씻어내리라. 여러분들 예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 혹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자복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용서받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회복이 안 됩니다. 불신앙이 되어버려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더 악해집니다. 주위에서 보면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잔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비참한지 모릅니다.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방언도 말았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볼 때 네 영혼의 저주는 회복할 길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연약함, 저 사람에게도 연약함. 목사인 나에게는 연약함이 없나요? 그 연약함 때문에 맨날 며칠 울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I'm nothing을 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의 종교인이지 신앙인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상에게 돌아갑니다. 건수만 발견해라. 건수 하나만 발견하면 나는 언제든지 뛰어갈 거야. 세상으로 갈 거야. 마귀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러는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예수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자는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되길 부탁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들며 그 이름 증거하며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이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속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피를 부정한 자들은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는 11에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부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과 고의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에게 장악된 자예요. 지정이 진선미까지도 육체까지도 진선미 영혼 모두가 다 마귀에게 장악된 자 아니면 마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이를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것 원통하던 것이 절통해.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럼. 나는 원통해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기념하는 것이요. 예수를 피를 힘입은 자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힘입은 자들이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뛰어들어가 아버지 전에 뛰어들어가 아버지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깊은 수렁, 도무지 인생들이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 타락이라는 수렁, 저주라는 수렁, 사막이라는 수렁, 영원히 영원토록 형벌이라는 수렁에서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가 나를,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넉넉히 이길 능력, 넉넉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 피 안에, 예수 공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거부하고 범사의 믿음으로 살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상 저주, 우상을 저주하고 우상의 재물까지도 먹지 않습니다. 세상과 금을 긋고 삽니다. 세상의 죄와 금을 긋고 삽니다. 저주와 금을 긋고 삽니다. 사망과 금을 긋고 삽니다. 원수와 담을 쌓고 삽니다. 육체의 원수 말고요, 영혼의 원수. 우상이 끄는 세상 풍습은 유행입니다. 몸의 유행. 마음도 뺏기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고 말면 많은 거지.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의 사람은 성결합니다. 진실합니다. 성결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말하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결한 인간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되는 것들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그것이 성결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성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성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결은 성도의 노력과 소명을 가진 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됐다면, 예수 피를 힘입어 변화됐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인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생활할 때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 신령한 생활, 그것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성결한 자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아서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고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성결은 세상과 전투하고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사망과 싸우는 일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일이요, 음란과 세속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그 안에서 성결하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내세의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성결한 자들입니다. 한번 거룩해진 사람은 다시 거룩할 필요 없으나 매일 손과 발 닦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성결해지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손과 발을 닦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손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십니다. 발을 닦아주시면 하신 말씀이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형벌로부터 죄인인데 영원한 형벌만 기다렸는데 예수 피 의지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과 같이 목욕하고 손발 닦는 것처럼 우리의 손발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닦아내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죄와 싸우세요. 저주와 싸우세요. 세상 인과 싸우세요. 성결하기 위해서. 음란과 싸우세요. 정욕과 싸우세요. 유혹과 싸우세요. 마귀의 괴계와 싸우세요. 이것이 성도가 성결해져야 되는, 성도가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내 삶으로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진정한 전사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유혹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와 귀신과 유혹과 청욕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